쇳덩어리도요, 이게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달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같은 무게의 쇳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장장이의 손에 있으면 이제 이게 쇠 말굽으로 만들어지면서 6,000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한다면, 이게 시계공의 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정교한 태엽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3만 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첨단 의료기기 업자의 손에 맡겨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3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명작이죠.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이 쇳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예술품으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무한대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누가 그것을 다루고 있느냐에 의해서 쇳덩어리의 이 값어치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오늘 우리는 지극히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한 유명 연예인이 방송국 기자하고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물었거든요.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연예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앞으로의 나의 바람은 잘 죽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 기자가 굉장히 좀 당황을 했겠죠. 자신의 바람이, 자신의 기대가 이제 잘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죽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때 그 연예인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죽는 방법은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는가? 잘 살아낸 사람만이, 삶을 잘 살아낸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바로 산다라는 것,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 산다라는 말은 부자로 산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산다라는 것. 이게 바로 잘 산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주어진 생활을 잘 살아낸 그런 한 사람의 얘기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또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3장에서 또 그의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또 그의 증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 이 말은요,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가 사실은 요한의 그 투옥 사건, 그리고 그의 처형 사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까닭이 무엇인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모든 사람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마침내 그는 순교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왜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이 누구인가? 여기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그 유아들을 다 학살했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헤롯 대제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고요,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이 유대 나라가 이렇게 물려지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헤롯 안티파스예요. 다시 말하면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요, 오늘 마가복음 6장 17절을 보니까 자기 동생 빌립이 그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국 이별하게 되거든요. 이혼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는가?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본부인을 그냥 버리고 자신의 제수씨였죠, 동생의 아내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막장 드라마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같은 행동은요, 율법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의 아내, 이 제수 씨하고 결혼하는 건요, 이건 간음죄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마가복음 6장을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그와 같은 일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이렇게 이 천인공노할 이제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있던 모든 종교인들이요, 이 헤롯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꾸짖지 않는 거예요. 이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당시 모든 종교인들이 이 헤롯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일까? 까닭이 뭡니까? 그게 잘못인지 몰라서? 그게 범죄인지 몰라서? 그렇지 않죠.
사실 이 사람들이 침묵했던 건 뭐냐면 단지 권력자에게 밑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권력자에게 찍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한다면 이 권력자하고 척을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권력자하고 대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권력자의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는 거죠.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와는 달리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이와는 달리 헤롯을 향해 찾아가서 그 앞에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아내이자 제수씨였던 이 헤로디아의 생일날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째로요, 요한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내릴 수 있겠습니까? 뭐가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랑이냐면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 왜 안 바뀌냐? 왜 변하지 않니? 이러면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고요. 또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에게 화내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고요. 상대방을 낮추어 보지 않는 것,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고요. 또 상대방에게 예절을 갖추어서 대하는 것,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의 정의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사랑이냐? 여러분,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래. 진리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눈 감아주면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은혜롭게 합시다 라는 말. 여러분, 아닙니까?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좀 제발 은혜롭게 좀 합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은혜가 가득 차고 교회 안에는 은혜가 지배돼야 돼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교인들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삿대질하고 싸움박질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대충대충 합시다, 아니면 대충대충 덮고 갑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롭게 하자라는 말은요, 대충대충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바로, 똑바로, 올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엄하게 꾸짖잖아요. 자녀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 어떡합니까? 따끔하게 혼내주잖아요. 왜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불의한 일을 행하면 어떡합니까? 따끔하게 혼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결국 없어지고 쇠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요, 오늘 보면 26절 이하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가.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로 와야 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 땅을 다니면서 세례를 베푸시죠. 세례 요한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주자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야 될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몰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그 마음끝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저러시는가? 저 양반 왜 저러시는가? 아니, 회개의 세례를 주기 시작하신 분은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인데 왜 그분마저도, 예수라는 사람마저도 왜 세례를 주고 다니는 건가? 아니, 굳이 저런 식으로 사역하셔야 되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의 대답이 무엇인가? 뭡니까? 오늘 30절을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잘 돼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성공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저분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말은요, 이 말은 이제 커져야 하겠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뜻 안에는요, 이 반드시라는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반드시 커져야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의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혹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럼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 내가 잘 되고, 예수 믿어 내가 복 받고, 예수 믿어 내가 형통하고, 예수 믿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흥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가 흥해야만 한다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요, 이렇듯 예수님께만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며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수하게 되냐면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할 때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가? 왜 따먹게 되었습니까? 자기 분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DNA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실수하거나 범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순간순간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성품이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인간의 죄악,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누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뭘 버려야 되느냐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런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 안에 이제 비교의식 있잖아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경쟁의식, 서로 막 다투고 경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경쟁의식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이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꼬마 악마들이 이 대장 악마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했대요. 우리가 수도사 하나를 지금 사막에서 수도하는 수도사 하나를 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좀처럼 넘어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이든 여자든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밀어도 이 수도사가 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장 악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자, 나를 따라와라. 이러더니 지금 그 고결한 수도사가 수도하던 그 동굴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귀에게 뭐라고 속삭였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이 수도사가요, 갑자기 얼굴이 탁 굳어지더니 무섭게 하늘에 대고 욕을 퍼붓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장 악마가 뭐라고 속삭였는가? 이 수도사에게 뭐라고 속삭였는가? 이렇게 속삭였대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고생이 많지? 그런데 그걸 아나? 방금 자네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로 승진했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수도사가 얼굴이 굳어지고 무섭게 하늘을 향해서 욕을 퍼붓다라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는데 그놈이, 그 자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돼? 말도 안 된다 이거.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경쟁의식이고요, 비교의식입니다. 이런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도요,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고요, 서로 경쟁의식 가운데 있다가
사울도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마저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쟁의식과 질투의식을 극복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비교의식 버려야 되고요, 경쟁의식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이 비교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경쟁심 갖지 마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불과 30살 안팎밖에, 정말 짧은 생이죠. 30살 안팎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어진 삶을 강렬하게 살아갔고 불꽃과 같이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똑바로 살아갔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진리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질 불이익이 두려워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 되지 말아야 되고요. 둘째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흥해야 될 분은 그분이에요. 더욱더 잘 돼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나의 나라가 아니고요, 나의 왕국이 아닙니다. 흥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고요. 흥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나라이고, 정말 잘 돼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비록 내가 쇠할지라도 그분께서 흥하시면 이게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반드시 흥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 가운데 행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을 위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